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교론 6권에서 12권 제62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7권 여러분들 81페이지 행선축원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불문 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예불문 절에서 제일 처음에 절에 가서 도량석을 했어요. 도량석 하고 나서 우리가 예불종, 사물 범패 치는 거, 예불종 하는 거 다 배우고 예불문에 들어가서 다계를 했어요. 무슨 뜻인가, 어떠한 이치가 담겨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분향내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오분향내는 계정의 해탈직견이 광명음제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물법승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헌향진원, 향을 올리면서 하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 반드시 깊이 있게 도비야, 이 향을 올리는 사람이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정례를 했죠. 7번 동안 우리가 정례해서 바로 예불을 하는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해서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까지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그래서 무량불법성까지 했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침에 하는 발언문이에요. 그래서 7정례 끝나고 우리가 아침에 발언문이 들어가는데, 아침에 들어가는 발언문이 바로 행선축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행선축원하고 저녁 때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하죠.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근데 요즘엔 보면은요, 아침에 행선축원을 하고 저녁 때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하는 게 그전에는 원칙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불교 방송국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7정례하고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하거나 아니면 반야심경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행선축원은 거의 안 하는 입장인데, 원래는 아침에는 행선축원하고 저녁 때 이산해연선사 발언만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요즘 방송에서 다 아침 저녁으로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침에는 행선축원, 저녁에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이 발언이 끝나면 이제 신중전 예불을 한단 말이죠. 신중전 예불이 끝나고 나면 반야심경을 한단 말이죠. 반야심경. 그 다음에 이제는 중단하다 분들이 와서 명부전 예불을 하죠. 명부전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의상조사 법성계를 한단 말이죠. 의상조사 법성계. 이게 아침 예불의 순서예요. 그래서 아침엔 행선축원, 저녁엔 이산해연선사 발언을 하는데, 오늘 행선축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행선축원이다 하는 것은요, 선방에서 행하던 발언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아침 예불 때 봉행하는 것으로 77조로 되어 있죠. 18구절이에요. 126글자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봉행하다 보니까 이 행선축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행선축원이 여러분들 법요집에 제가 집필한 21세기 현대생활불교 법요집에 보면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호나세세 생생처상의 반야 불대전 여피 본사 용맹지 여피 산하대각과 여피 문수대지
여피보현 광대행 여피지장무변신 여피관음삼이응 지방세계무불연 보령중생임무 문화명자면삼도 견하형자득계탈 여제교화흥사가 빌령무불급중생 원제전룡 발부종 위아웅어 후리신 어제란처 무제난 여시대원 능성취. 자, 이 내용이 행선축원의 내용인데요.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전이라. 내가 이제 원하오면 세세생생 곳곳마다 어느 때나 깨달음에 물러섬이 없어지고 여피본사 육맹지 여피사나 대각과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복과지에 갖추오며 노사나 부처님의 원만대각 성취되고 여피문수대지의 여피보현 광대행이라. 문수사리 보살님의 큰 지혜를 깨우치고 보현보살 넓고 크신 행원력을 실천을 하며 여피지장 무변신 여피관음 삼이응 지장보살 서행원을 남김없이 본을 받고 관음보살 32응신으로 제도하며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중생 임무이라. 시방세계 어디든지 빠짐없이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인도하여 열반경지 얻게 하며 문화명자면삼도 견하형자 득에탈. 나의 이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나의 모양 보는 이는 해탈도를 얻어지다. 내가 깨달아서 중생들한테 전하겠다는 이야기죠. 여시교화 흥사가 필경무불급 중생 이와 같이 오랜 세월 영원토록 교화하여 부처이니 중생의 경계 또한 없어지리. 부처와 중생의 경계가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지요. 그래서 원제천룡 팔부중 위아 옹호불이시니라. 바라오니 모든 천룡 팔분강 신중이여 이도량을 수호하고 나의 몸을 보호하여 이도량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도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란처 무제난 여시대원 능성치라. 이르는 곳곳마다 모든 재난 소멸이 되고 뜻하는 일 모든 일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성취를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깨우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설을 살펴보자는 이야기. 자,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하냐 불탈전이라. 내가 이제 원하오면 세세 생생 곳곳마다 어느 때나 깨달음에 물러섬이 없어지고 원하세세 생생처. 내가 이제 원하오면 세세생생 곳곳마다 세세생생 곳곳마다라고 하니까 세상 태어난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어서 윤회를 하면서 육신이 변해서 가축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고 이런 걸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세생생 곳곳마다라고 했는데 세세생생은 어떤 곳을 나타내요? 세상 태어나는 곳곳마다 어떤 것을 나타내요? 한 생각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는 한 생각이 생겨난 부분을 우리는 생이라고 그래요. 생. 또 한 생각이 멸해지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라고 그래요. 그럼 한 생각이 생겨났다 멸하는 것이 냉정히 보면 다른 마음에서 나오느냐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멸이 생과 사가 없다. 달리 없다.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변해가는 것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행복한 생각을 가졌다가 불행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기쁜 생각을 가졌다가 슬픈 생각을 갖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여건이 세세생생 곳곳마다 어느 때나 깨달음에 물러섬이 없어지고 마음 하나하나 형성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이런 걸 뜻하지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우리 역시 각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뭐예요? 바로 열애의 직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열애의 직연. 열애의 직연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부처님께서는요, 세상은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연기는 모든 인연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죠. 바로 인과법에 의해서 또 연에 의해서 상의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은 모두 생멸변화해서 또한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한다는 신법을 터득한 것이다. 생사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깨달음은요,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이요, 인연과 법의 연기법이요, 신법에 대한 이치를 깨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마치 뭐예요?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선생님한테 빌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요. 기술을 익히려면 기술자에게 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진리를 깨우친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연과 법, 인과응보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인과응보의 원인에 의한 결과가 형성되는 인과이치가 있고요. 또한 좋은 씨앗을 밭에 일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인연의 이치가 있고요. 결실을 얻으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고, 씨앗은 결실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서로 의존하고 관계되는 상의상관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분들은요, 이러한 인연과법을 벗어나서 열마지기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나 연불, 독경, 참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백마지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탐욕의 어리석음으로 번뇌를 만드는가 하면은요, 콩씨를 뿌려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 팥이 될 수 있거나 깨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10만 원을 들고 가서 사찰에 가서 절을 많이 하고 시장에 가면 마치 20만 원어치를 사올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있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아무리 많은 기도나 연불, 독경, 사경을 한다 해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10만 원을 들고 가면 10만 원어치뿐이 사오질 못해요. 반대로 아무리 기도나 연불, 독경, 사경, 참선을 하지 않아도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고요. 10만 원을 들고 간다 해서 5만 원어치를 사오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나 연불, 독경, 사경 등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인연과 법이에요. 많은 탐욕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고, 연불을 많이 하면 연불을 잘하고, 독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읽게 되고, 사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쓰게 되는 것일 뿐인데, 그러한 원인을 만들면서 남편의 사업을 기원한다거나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거나 건강하게 해달라고들 빌고들 있어요. 얼마나 인과법에 어긋난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하물며 아내나 남편의 바람난 것이나 또한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는 분에게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 만독이나 10만독 읽으라 하거나, 또한 스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좋다라고 하니까 읽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당한 원인에 의한 정당한 결과를 얻어야 하지, 우리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사실 누구나의 바람이에요. 욕심이 아니죠. 당연한 우리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또한 우리의 염원대로 모두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우상숭배나 미신의 행위와 같이 빌고 매달려서 이루려고 하고 정당한 원인에 한 합당한 결과를 얻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업이 원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요. 그에 걸맞는 정당한 노력을 해야 하죠. 또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원인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사랑받을 일을 하라고 했지. 부처님께 빌거나 부처님 형상을 우리가 본보기로 저분처럼 깨달음을 얻자라고 하는 상으로 만들어 놓은 동상에게 빌고 연불, 독경, 사경, 참선 등을 하면서 인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이치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다. 이 이야기죠. 다음 여피본사 용맹지 여피사나 대각각 여피본사 용맹지라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사 본래 스승이죠. 복과지에 같이 오며 노사나 부처님의 원만대각 원만한 커다란 깨달음을 성취하고 했는데 여피는 뭐뭐와 같이 이루다 뭐뭐처럼 만들다. 본사는 모든 만물이나 스승 가운데 가장 근본된 스승을 나타내죠. 용맹지는 바로 용맹한 지혜를 뜻하는데 부처님께서 사문유관 후 출가를 해서 6년의 설산고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란자라 강변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수화항마를 마구니를 극복했죠. 마구니를 극복하고 이때 마구니는 바로 뭐예요? 실제로 마구니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가래, 욕망 당신이 깨달음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는가. 또한 집을 버리고 나왔죠. 태자로서 왕의 자리를 놓고 나왔어요. 이런 모든 여건을 형성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번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항마를 한 거예요. 수항마. 사선의 초경에 인연과법인 천안통을 얻었죠. 이 경에 고통의 원인이 바로 무명에서 온다는 숙명통을 알았어요. 삼경에 바로 그러한 무명으로 오는 고통은 바로 전부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의 이치를 터득해서 번뇌로자 다할진자 누진통을 터득을 했어요. 부처님은요.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자신의 애증, 애욕, 소유욕을 전부 버린 상태에서 중생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천이통을 터득했어요.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중생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해야 할 줄 아는 타심통을 얻었죠. 그리고 진심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아늑하게 만족시킬 줄 아는 정신신자 만족할 족통, 신족통을 깨우쳤죠. 그래서 우리가 여피본사 용맹지다 하는 것은 가장 근본된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지혜를 발언하는 나 자신 역시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겠노라라고 하는 다짐에 소원을 하는 것이 부처님 깨우치신 용맹한 지혜 분명히 나도 깨우치겠다. 여피사나 대각가라 산하다 하는 것은 바로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약칭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신의 모든 깨달음을 의인화해서 부처로 이름 지은 법신불이에요. 해와 달은요. 밤과 낮을 밝혀요. 그러나 마음까지는 밝히지 못하죠. 물은 모든 만물을 씻어줘요. 내 육신도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러나 물은 내 마음의 번뇌까지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까지 모두 밝혀주고 씻어주기 때문에 두루 빛을 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광명 변조다 표현해. 광명 변조. 광명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두루 막힘없이 다 밝게 비춘다. 사람들의 마음속이나 마음밖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춘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일체의 모든 것은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제법의 무아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우리는 아를 성취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아예요. 없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 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하는 나를 찾게 되죠. 어떤 항상하는 나를 찾냐. 일체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아요. 재행무상이라고 했어요. 무상. 그런데 이 무상한 게 뭐가 무상? 항상 변한다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항상 변한다 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상이에요. 상. 항상 변한다 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상이에요. 재행의 무상함 가운데 우리는 본성의 상을 성취를 해요. 본성의 상을. 그리고 일체의 모든 것은 고통이라. 계고란 말이에요.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락을 찾는 거죠. 락. 그 다음에 바로 일체의 모든 것은 자 내가 없는 데서 나를 찾고 항상 변해가는 데에서 변하지 않는 상을 찾고 바로 일체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데서 락을 찾아요. 그래서 상락 아정 열반적정에 바로 정을 얻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상락 아정 열반적정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비로자나 법신불이 그러한 이치를 깨달은 부처님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고 또한 생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이 생로병사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면 생은 있지만 생은 고가 아니고요. 노가 있지만 노 역시도 고가 아니고요. 병이 있지만 병도 역시 고가 아니고 사가 있지만 사도 역시 고가 아니다. 바로 생로병사가 고통이 아닌 사법인의 완전히 부합이 되는 지혜의 경지다. 일체 모든 것은 변해가는 데서 변해하지 않는 본성을 찾고 나가 없다는 가운데서 나를 찾고 일체가 고통이라는 데서 나를 찾고 항상 일반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할 때 우리는 열반의 적정함을 알게 되죠. 바로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적정을 찾기 때문에 바로 지혜의 완성된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내면적인 완성에서부터 우리는 대외적 관계의 완성이 즉 내면적으로 열반에 적정했어요. 고유 적정했어요. 이것을 대외적으로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약 즉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을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결국은 탐진치를 소멸하는 계정의 사막을 원만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법.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의 법신이에요. 그래서 여피사나 대각과는요,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인 법신 비로자나 부처의 원흉모해한 큰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소원이에요. 다짐해.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용맹한 지혜를 깨우치고 또 부처님의 법신인 진리를 원만하게 다 깨우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피문수대지. 여피보현 황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문수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3주차에 무철린다 용왕이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했을 때 화엄경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7초 9에 39품을 했는데 거기서 두 번째로 설할 때, 첫 번째로 설할 때 비로자나 법신을 등장시켰고요. 두 번째로 바로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를 깨우친 보살을 우리는 문수보살이라고 형성했고요. 부처님이 7일씩 7장소를
돌면서 법계정관을 했던 첫 주에 바로 당신의 깨우침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보현을 등장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협시보살을 지혜를 대표하는 문수보살하고 행원을 대표하는 보현보살을 나누는데, 바로 여기에서 문수사리 보살님의 큰 지혜를 깨우치고 바로 보현보살 넓고 크신 행원력을 실천하며 하는 소원을 세우는 것이죠. 문수는 문수사리, 만수실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대승보살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만수다, 문수다 하는 것은 바로 묘를 뜻해요. 묘법의 묘를 뜻해요.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덕, 길상의 뜻인데 지혜가 뛰어난 공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보살은 모두 유격이 있는데 묘덕, 묘음, 보수, 유수, 경수, 묘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 협시를 하고 있죠. 지혜를 담당해요. 머리에 오개를 맺고 있는데 바로 대일의 오지, 대일의 커다란 진리의 다섯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들고 있어요. 왼손에는 지혜의 상징인 청련화를 쥐고 있어요. 위엄과 용맹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자를 타고 있다.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법신의 지혜를 깨달은 보살 문수를 등장시켰는데, 석존의 교화를 돕기 위해서 일시적인 권현으로 보살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죠. 쉽게 예를 들면요, 문수와 보현은 실존 인물이 아니죠. 실존 인물이 반야경을 결집 편찬한 보살이라고 하고요. 때에 따라서 경권을 손에 쥔 모습으로 조각되기도 하죠. 화엄종에서는요,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로 보현보살과 함께 삼존불로 모시게 되는데요. 바로 여피문수 대지혜다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의 지유를 이루신 바로 문수보살님과 같은 커다란 대지혜를 얻겠노라, 깨닫겠노라는 다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피보현 광대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보현보살은 변길이라고 하지요. 문수보살과 함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불을 협시보살하는 이대보살 중에 하나예요. 주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한 실천의 의지를 나타내고요, 즉 행원을 상징하는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문수다 하는 것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덕과 체덕을 나타내지만 보현보살은 이덕, 정덕, 행덕을 맡고 있어요. 보현은 행원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흰 코끼리를 탄 경우가 많지요. 부처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째 주의 법계정관시에 바로 실천행을 중요시해서 등장시켰는데, 화엄종에서는요, 모든 언어나 사례를 끄는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 즉 성해 과부는 바로 비로자나불의 본문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중생의 기연에 응해서 교를 설하기 시작하는 연기인분의 보현보살 본문이다라고 하죠. 보현은요, 하나의 인격으로 등가의 보살인데 이정행의 상징으로 모든 부처의 본원을 나타내요. 제법의 최상이다. 그래서 과로 들어가면 성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범성을 가릴 것 없이 보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일승 보현의 대기가 깨닫는 경계, 즉 보현의 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공목장 권사에서는요, 보현을 3성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인, 해, 행으로 나누는데, 인이라는 것은 바로 법화경을 설하는 보현보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해다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서 설하는 회의 삼길로서 일승의 정회로 나가는 것을 뜻하고요. 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 보현품에 밝힌 보현의 행을 말하는데, 화엄경에서는 달리 인을 입법계품에 보이는 보현보살, 또 해를 화엄경 보현품의 육시백문이 모두 보변 및 십심으로 들어가 융합하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것이다 했고, 행은 화엄경 이세간품의 십종 보현심 및 십종 보현행원의 법을 말한다라고 해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문수는 바로 뭐예요? 모든 지혜. 가정에서도 보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우리 보살님은 지혜를 나타내는 문수에 해당이 되고, 우리 거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행원을 나타내는 보현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걸 우리는 문수에 대해 지혜다. 부처님의 진리대로 우리 실천하는 것은 보현의 행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이 합쳐서 있는 것을 우리는 행지구비 여거 이륜이라고 해요. 어느 한 가정에서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지혜와 행이 합쳐져야 돼요. 자, 지혜는 있어요. 근데 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반대로 행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1억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앉아서 상상만 해요. 이렇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었는데 행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누가 1억만 갖다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그 1억 갖다 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서 뭐예요? 1억을 만들어야죠. 이게 바로 지혜는 있는데 행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1억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줄 몰라.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놓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혜와 행이 둘 겸비되어 있어야 우리는 바로 마차 바퀴가 두 개일 때 그 마차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행지구비 이륜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행선축원에서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이요, 원화세세 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전이요. 바로 내가 이제 원하오면 세세생생 곳곳마다 어느 때나 깨달음에 물러섬이 없어지고, 여피본사 용맹지 여피사나 대각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갖추며 노사나 부처님의 원만대각 성취되고, 여피문수대지 여피보현 광생이라. 바로 문수사리 보살님의 큰 지혜를 깨우치고 보현보살 넓고 크신 행원력을 실천하며, 자, 행선축원에서는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매일 아침마다 각고를 세우는 것이 행선축원이다. 현우경에 보면 여러분들 빈자 1등이 나와. 부처님께서 기수국고도원에 계실 때 난타라고 하는 한 가난한 여인이 매우 빈궁해서요, 고독해서 걸식으로 살아갔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행사 날이었어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매우 슬퍼하고 구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뿌라세나지 왕이니 높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초공양이니 뭐 다 음식 공양이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 공양도 올릴 수 없어서 슬퍼서 구걸을 하다 보니까 일전을 구걸을 했어요. 일전. 그래서 그 일전을 가지고 난 부처님께 등불이라도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고 기름집에 찾아가서 기름을 달라고 하니까 기름집 주인이 일전 가지고 무슨 기름을 사느냐, 적어도 3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니까 기름집 주인이 기름을 넉넉하게 주어요. 그래서 그 보살이 난타라고 하는 보살인데 기름에다가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죠. 그러면서 서원을 세워요. 제가 이제 빈공에서 이 적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하오니 내가 오는 세상 지혜의 빛으로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밝혀지다 하는 서원을 세우면서 불을 피워요. 아침이 돼서 이제 목련존자가 이 불을 끄려고 하는데 다른 불들은 다 꺼졌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불을 밝히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원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 여인은 바로 부처님께 작은 등불을 공양을 올려오니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밝히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세웠다. 중생들의 구제를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보살은 오는 세상 이 아승지 100겁이 지나면 부처가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등광이라 하고 10가지 명호가 갖추어지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금액이 크고 적음보다는요, 다만 작은 액수라도 큰 마음에 진실된 정성을 담아 시주는 물론 일상생활에 역시 진실한 마음과 여러분들 정성된 삶을 만드셔야 돼요. 정성에도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사님들 밥 해주는데도 무게가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 우리 불자님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시주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금액에 많고 적고 또 어떤 덩어리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을 담아놓고 있느냐를 잘 관찰하시고 실천행을 하시기 원드리면서요.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62회차 7권 행선축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